사도신경 6번째 시간으로 지난 시간에 이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도신경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당시에 많은 이단과 거짓된 가르침들이 하나같이 공격했던 것이 바로 삼위 하나님이셨어요.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특히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공격을 했는데, 성자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은 이러했습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있었다. 그는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하나다라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한편의 사람들은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 영으로서 신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교훈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거짓된 교훈과 가르침 앞에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이러합니다라고 소개하는 것이 바로 사도신경이에요. 그런데 사도신경은요, 우리에게 어떤 지식적이나 어떤 정보를 주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분명히 사도신경에 고백되어져 있는 삼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체험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은요, 체험에 대해서 굉장히 등한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듣고 그리고 그 교훈을 얻어가는 과정 속에서 분명히 성령의 역사가 그의 양심과 마음 가운데 피어나는데, 이런 일들을 등한시하고 이런 일을 사모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은 내가 알았다, 들었다, 배웠다, 거기에 만족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체험적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와 같은 사도신경을 고백하기까지, 작성하기까지 수많은 오류와 거짓된 이단들과 싸워왔어요. 그들 앞에 진리를 변증하고 대변하며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지키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단지 지식적으로 깨달아서 이성적으로 이것을 알아서 이렇게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만들자 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 가운데 체험이 되고 그들의 삶 가운데 양식이 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피어나는 믿음의 역사 가운데 기록한 것이 바로 사도신경이에요. 에베소서 4장 13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창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이야기를 해요. 맞습니다.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었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믿음과 회심으로, 믿음과 회개로 체험된다는 거예요. 단지 나는 압니다, 들었습니다,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계속 이야기해보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다음 주부터 우리가 나눌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들었으니 나는 곧 괜찮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지식, 내가 알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내가 만족함을 누리면 안 됩니다. 분명히 우리가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이 참된 신앙 고백이 되기 위해서는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믿음과 그리고 회개와 그리고 삶 가운데 체험되어지는 일들이 있어야 돼요. 주님을 따르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가운데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런 삶을 살아가는데 분명히 체험되고 그리고 분명히 나타나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와 같은 신앙의 고백을 내가 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결코 우리 삶 가운데 체험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지식은 그에게 생명이 되는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은요, 사도신경에서 주님에 대해서 또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여기 보면요,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분, 그분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여기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과 좌정이 있어요. 승천하심과 좌정하심이 이 고백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오늘 읽어본 본문의 말씀처럼 제자들에게 이제는 보이셨습니다.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이셨어요. 그 다음에 제자들을 내버려 두셨습니까?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기 본문에 읽어본 것처럼 주님께서 승천하신 것은요, 그 제자들을 홀로 두고 그냥 홀로 남겨두고 가신 게 아니에요. 보세요.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을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 이것이 두 가지의 사역이에요. 낮아지심은 무엇입니까? 성육신하신 사건이에요. 그리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신 일, 이 일이 뭐예요? 낮아지신 사건이에요. 주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불법한 자들에게 맡김을 당하시고 죄인들을 위하여 뭐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일, 그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에요. 왜요? 죄인들을 위해서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보좌 우편에 좌정하신 그 일은 여전히 변함없이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제 떠나가니까 너희는 알아서 살아가, 이게 아니에요. 나는 여전히 일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 것은요, 바로 죄인들을 위하여 이 땅 가운데서 행하신 일이 있다라고 하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또한 교회를 위하여 주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승천하신 주님께서 보좌 우편에 좌정하시어 저와 여러분의 구원과 영혼의 문제를 위하여, 그리고 주의 참된 교회를 위하여, 그의 성도들을 위하여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통하여 우리는 이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의 소망입니다. 주님은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 세 가지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에 오르심부터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것을 보통 우리는 승천이라고 얘기합니다. 승천. 예.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사건은 공간적인 이동을 이야기합니다. 공간적인 이동이요.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이 던져질 수 있죠. 왜요?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께서는요, 육신을 입고 오르셨어요. 예. 인성을 가지고 오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신성뿐만 아니라 인성을 가지시고 그 육신을 몸을 입고 오르셨어요. 도마에게요, 예수님께서 보이셨습니다. 확실한 육신의 부활을 보이셨어요. 예, 옆구리를 보이시고 그리고 양손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이 참이라고 이야기해요. 영혼으로 나타나서 그들에게 어떤 환상이나 기적적인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천사들의 모습으로, 형상으로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주님과 40일을 함께 했어요. 육신의 몸을 입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육신의 몸을 입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40일간을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인성과 신성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오르셨어요. 네. 예수님께서요, 신성만을 가지시고 오르신 것이 아닙니다. 오르신 그 순간 육신은 벗어지고 인성을 가진 그 육신은 버려지고 주님만 오르신 게 아니에요. 네.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그 육신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셨어요. 그렇다면 우리 곁에는 주님께서 계시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겠죠. 마태복음 28장 20절에는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한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20절에도요, 뭐라고 하십니까? 예,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너희와 항상 함께한다라고 얘기하셔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주님께서 인성과 신성을 가지시고 육신의 몸을 입고 하늘에 오르셨는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는 또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해 볼 수 있어요. 주님께서요, 눈에 보이십니까? 만약에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인성을 가지시고 함께 하신다라고 하면 우리는 보일 수 있죠.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여기 요한일서 4장 13절입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뭐라고요? 성령 안에서 그의 신성과 위엄과 은혜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한다라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요? 성령 안에서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지만 동시에 예수의 영이시기도 합니다.
성령께서는요,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주의 진리의 사역 가운데 함께 하셔요. 그런데 주의 성령의 역사심과 동행하심이 있다라는 사실 자체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위엄과 은혜가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예요. 우리가요, 지금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바울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네, 감옥에 갇혀 있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그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께서 내 곁에 서서 힘을 주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나는 곧 다시 오겠다라고 인사하시고 올라가신 그 주님께서 지금 이 순간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몸을 입고 신성과 인성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오르신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위엄과 은혜는 변함없이 우리와 동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 어떤 고민, 어떤 위험 가운데서도 우리는 어떤 고백을 던질 수 있다고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보세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에게 주시는 그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은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있습니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우리가 그 고난 외면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어려워요. 힘들어요. 고민이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에게 주신 그 믿음은 뭐라고 소리칩니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소망을 줘요. 보세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사건은요, 제자들에게 어떤 소망을 주냐면 너희도 이와 같은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너희에게도 이와 같은 날이 있다라는 것. 구약 성경에서요,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인물 두 사람 있습니다. 에녹과 엘리야입니다. 에녹과 엘리야의 승천한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우리도 죽음을 보지 않고 그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갔으면 좋겠다라는 소망 품어볼 거예요. 그런데 에녹과 엘리야의 승천과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과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에녹과 엘리야는 그의 능력이나 그의 어떤 행위나 그의 어떤 자랑으로 되어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음을 보지 않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은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으로만 연합되어 그 믿음이 있는 자들, 믿음으로 말미암아 연합된 자들에게 이와 같은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주님께서요. 주님께서 지금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와 같이 이와 같은 날이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믿음으로 연합된 성도들에게. 여기 데살로니가전서 4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외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뭐라고요? 주님께서요, 데살로니가전서 이 말씀을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이와 같은 일이 있다라는 것, 있다라는 것. 그런데요, 이 승천, 성도들의 승천을 보통 휴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개혁교회 성도들, 좀 보수적인 입장을 가진 성도들은요, 이 휴거라는 말에 들었을 때 굉장히 알러지 반응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대주의 사람들이 휴거를 너무 이야기하고 선전하고 이단들이 언제 어느 날 어떤 몇 시쯤에 휴거가 있을 거다라고 사용하기 때문에 휴거라는 말을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사용을 안 해요. 그러나 분명히 여기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는 그 장면 중에 하나로 나와 있어요. 성도들이 들림을 받는 날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휴거라고 얘기해요. 휴거라고 얘기해요. 보세요.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는 교회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동시에 환난과 고난의 때를 살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그날 하나님의 성도들이 온전히 그 나팔 소리와 함께 들림을 받는 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누가 보여주셨어요?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마귀와 세상의 그 악한 영들은 할 수만 있으면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교회를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염려와 시험과 환난 가운데 던져 넣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승천하심을 통하여 소망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분명 이와 같은 날이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이 땅을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운데서 뭐예요? 소망을 얻어가요. 소망을 얻어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승천하심은요, 우리에게 실제적인 유익이 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라는 것도 되고요. 그리고 너희도 이와 같은 역사를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저와 여러분에게 담대함을 줍니다. 담대함을 줘요. 여기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책망하시리라. 보세요. 사람들은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 담대해졌다라고 얘기해요. 이들이 성령의 역사와 능력을 체험하고 나서 사람들 앞에, 유대사회 앞에, 유대인들 앞에 담대하게 섰다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들이 담대하게 된 원인은 무엇이었습니까?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목도하고 그들의 심령 가운데 담대함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그들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흩어졌어요. 숨어 있었어요. 네. 그러나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해 주시고 그에 합당한 세례와 성찬을 베풀어 주셨어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그들의 심령 가운데 믿음이 일어나고 강화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부활 사건을 목도한 사람은 몇 사람 없습니다. 네, 마리아나 몇몇의 여성들 외에는 없어요. 그리고 제자들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것이지 부활을 보지는 못했어요. 네, 그러나 여기 승천은 어떠합니까? 주님의 사도들과 제자들은 이 예외 없이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던 제자들은 빠짐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하심을 봤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 그들 가운데 그 믿음이 담대함으로 쏟아져 나온 거예요.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승천하시는 가운데 약속하셨던 그 말씀대로 보혜사 성령을 사모하며 모였다라는 거예요. 그럼 부활을 경험하고도 그들은 흩어져 있었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주의 승천하심을 목도하고 그들의 믿음 가운데 담대함이 생긴 거예요. 흩어지기보다는 그 약속을 의지하여 그 말씀을 의지하여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순전하게 기도하기에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은 어떠해야 합니까? 네, 다른 것 아닙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승천하셨다라는 거예요. 승천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변함없이 주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함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리고 그날이 있다라는 것을 소망케 하시며 동시에 그리스도와 연합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을 더하게 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는 유익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보면 지성소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막을 보면 성막 자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예요. 그것을 상징했습니다. 그러나 거기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예, 대제사장 외에는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백성의 죄를 위하여 대신 들어갔던 것이 바로 지성소예요. 성소예요. 그런데 그곳은 뭐예요? 그곳은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요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거하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진 것처럼 이제는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나아갈 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휘장이 찢어졌다는 건 그냥 단지 우리가 하나님과 마주하고 그분께 기도할 수 있는 그게 아니라,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늘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자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뭐라고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성소 휘장이 찢어지고, 그리고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된 신분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공로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날 주님께서는요,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그리고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두시었어요. 이 하나님의 복음 설교를 통하여 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바른 진리와 바른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것을 지식적으로 받아들이고 삶 속에서는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천성 좋은 거야. 하나님의 나라에 갔으면 좋겠어. 그러나 그것은 지식과 입술의 고백의 근거예요. 네, 불과해요. 그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거나 기다리는 마음이 조금도 없어요. 삶이 나태합니다. 게으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원하고 소망하는 사람이 그의 삶이 평범해질 수 있겠습니까? 단조로울 수 있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삶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알면서 들으면서 간다 소망하면서 여전히 그의 삶이 나태하다면 그것이 어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그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겠냐는 거예요. 또 한편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자기 수고와 자기 행위와 자기 공로로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이에요. 주님께서는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위하여 십자가 지시지 않으셨고 부활하시지 않으셨고 승천하시지 않으셨어요. 주님께서요, 어떤 자들을 위하여 하늘 보좌로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까? 누구를 위하여 성소 휘장을 찢어주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을 위해서요. 그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은 제가 앞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가운데 삶 가운데서 인내함과 순종함과 자기 자신을 부인하며 십자가를 메어지는 삶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왜 이런 삶을 살아갑니까? 다른 것 아니에요. 성령께서 믿음을 통하여 말씀하세요. 너희 시민권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살펴본 것처럼 철로 역정에 보면 멸망의 도성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가 하나님의 천성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것이 누구의 은혜입니까? 주님의 은혜예요. 크리스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믿음을 주님께서 성령의 역사심으로 말미암아 강화시키시고 그리고 만지시고 담대함을 주셔서 그 천성을 향하여 인내함으로 나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느 한편의 사람들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나태함과 게으름 가운데 천성을 그냥 지식이나 관념으로 여기는 자들, 또 한편의 사람들은 자기 어떤 행위와 자기 수고를 통하여 저 천성을 이루겠다는 자들, 천성문 앞에서 뭐라고 합니까? 믿음을 내어 보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에요. 믿음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편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신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할 대언자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절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주님께서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의로우신 대언자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죄를 범하고 때로는 그릇된 일을 하고 때로는 믿음의 타협을 하고 뒤로 물러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의 약함과 연약함이 쏟아져 나올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저와 여러분의 대언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주님 곁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곁에 서서 저와 여러분의 상황,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상태,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놓고 여지없이 기도하시고 뭐예요? 아뢰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얼마나 든든합니까? 네. 마치 변호인이에요. 변호인 주님께서요. 네. 죄와 사망의 권세가 저와 여러분을 정지할 때마다 주님께서 변호인 곧 대언자가 되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보이십니다. 무엇을 보이셔요? 그리스도의 피를 보여요. 그리스도의 피를 보여요. 누구를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요.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앞서 물론 이야기해본 이야기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몸이 하늘에 있다라고 얘기해요. 하늘에 이거 좀 이상한 이야기 아닙니까? 라고 해볼 수 있지만요. 에베소서 2장에서는요. 뭐라고 하냐면 저와 여러분의 몸이 하늘에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 뜻은 뭐냐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그 승천하신 일, 그 사건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승천을 보장해 주신다는 거예요. 네, 보증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완전한 보증수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있지만 이미 우리 육신과 우리 영혼은 그 나라에 있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세상에서요 육신을 입고 살아가지만 이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승천 곧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신 그것을 보증해 주셨어요. 보증해 주셨어요. 보세요. 이게 어떻게 보증이 되냐면요.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의 사건은 승리의 사건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마귀에 대해서, 그리고 죄에 대해서 승리하신 사건이에요. 여러분 승리자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보상이 있어요. 보상. 예. 뭐라고요? 승리자에게는 보상이 있는데 그 보상은 무엇입니까? 성령이에요. 그래 그 성령을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셔요. 성령을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보증해 주십니까? 너의 영혼은, 너의 육신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이야기해요? 성령께서 이야기하셔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양심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육신과 영혼이 그 나라에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보증하시고 감동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마지막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과연 이 이야기가 무엇인가? 보세요. 이것을 보통 그리스도의 좌정하심이라고 합니다.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것을요, 보통 예수 그리스도의 좌정하심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승천이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들을요, 좌정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보세요. 지금까지는요, 제가 승천하심에 대해서 쭉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이 승천하심이 다 충분히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어디에서 이야기해요? 바로 좌정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래서요, 승천과 좌정하심을 같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보면요, 한 10가지의 단락입니다. 10가지 단락 중에 오늘은 6번째 단락인데, 거기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하심과 보좌 우편의 좌정하심이 같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승천하심이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을 좌정하심을 통하여 보충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것, 좌정하셨다라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여전히 왕의 권세를 가지시고 통치하신다라는 거예요.
십자가 사상에서 테텔레스타이라고 하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다 이루었다라는 것은 내가 이제 일을 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제 그만하겠다는 게 아니, 내가 이제 쉬어야지, 나 이 정도 했으면 됐어, 나의 일은 끝난 거야, 그게 아니에요. 보좌 우편에 좌정하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이제 왕의 자리에 앉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께 통치권을,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 통치권을 위임하셨어요. 보세요. 베드로전서 3장 22절에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뭐라고 합니까? 장소적 공간이나 장소적 의미보다는 기능적으로 이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통치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주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교회를 위해서예요. 주님께서는 교회를 위하여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고 여전히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셔요. 주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이 교회를, 이 공동체를 붙잡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어느 자리에서? 보좌 우편에서요. 스데반 집사가요, 순교를 당할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보좌의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그 장면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요, 스데반이 죽어가는 상황 가운데서 보좌 우편에 앉으신 분이 아니라 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봤다라고 되어 있어요. 왜 그러합니까?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가 일어나신 사건을 주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일하심의 사역을 통하여 그 왕 대신 주님의 권세와 권위를 통하여 누가 회심합니까? 사도 바울이 회심하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때로는요,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이와 같은 처지에 놓일 수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처럼 죽음을 목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주님께서는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셔요. 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주님께서요, 공생의 기간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낮아지셨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셔서 그 보좌 우편에 좌정하시어 이제는 통치하시는데 교회를 위하여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의 역사가 끊이질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을 통하여 바울이 회심을 하고 바울의 회심을 통하여 주의 선교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처럼요. 우리가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옵니다. 에베소, 서머나, 두아디아,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와 같은 교회들이 나와요. 그러나 그 교회들을 보면 다 하나같이 책망받을 제목들이 있어요. 서머나 교회를 제외하고는 다 하나같이 책망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교회라고 하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완벽하고 완전한 교회는 지상에는 없습니다. 천성교회는 있겠지만, 우리가 주님의 재림의 날에 올라가는 그 천성의 교회는 있겠지만, 적어도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있는 지상의 교회는 완전하고 완벽하고 온전한 교회는 없어요. 교회 가운데 조금씩 연약함이 있고 그리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을 머리가 되셔서 여전히 진리의 말씀으로 통치하고 계신 이유가 교회는 계속 진리의 말씀을 빗대어 개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를 개혁교회라고 합니다. 원래 개혁교회라는 명칭은 좋은 명칭이 아닙니다. 원래 우리가 보편교회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오류나 거짓된 가르침이 넘쳐 들어오고 영향을 주고 교회 가득 차니까 그런 공동체와 구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한 단어가 바로 개혁교회예요. 그러나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는 예전, 지금, 앞으로도 영원까지 변함이 없어요. 주님께서 머리가 되셔서 그들을 통치하시고 그들을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보좌 우편에서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뭐라고요? 베드로 위에 세우는 게 아니라 베드로의 고백 위에 세워질 교회를 얘기해요.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교리와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지는 그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보세요.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습니까? 주의 말씀과 신앙과 그 고백이 있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세상은요, 음부의 권세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교회, 이 신앙의 공동체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뒤흔들고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들은 결국 그들의 힘과 그들의 정욕과 그들의 능력으로 망하게 될 거예요. 골리앗이요,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요,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하고 그 백성을 욕합니다. 욕하는데요, 누가 나옵니까? 다윗이 나와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라고 하면서 아시잖아요. 물맷돌로 그를 쓰러뜨립니다. 쓰러뜨리고 나서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그의 목을 베어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최후는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교회를 공격합니다. 세상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해요. 그러나 그들의 정욕으로 결국 그들은 심판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들이 뭐예요? 골리앗 어땠습니까? 무장을 하고 칼을 들고 그의 무력과 힘을 뽐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의 칼에 의해서 그가 죽임을 당하는 것처럼 이 세상은 결국 그들의 권세와 그들의 능력으로 그들의 자랑으로 망하게 될 거예요. 교회는요, 승리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교훈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또 한 가지 이 교회를 다스릴 때 각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은사대로 섬기게 하셔요. 목회자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요. 어떤 성도들에게는 사랑의 은사, 인내의 은사, 그리고 또 봉사하고 섬김의 은사가 있어요. 사람에게 다양합니다. 어떤 지체는 악기를 잘 다루어요. 어떤 지체는 찬양을 잘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은사를 골고루 나눠주시오. 그들로 하여금 주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종말의 날까지 세워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좌정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신앙 고백을 통하여 우리의 경배와 찬양은 누구에게 드려야 된다? 살아계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승천하시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케 하시고 성령의 역사로 보증하시고 그 동시에 보좌 우편에 좌정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사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과 찬송의 목적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